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얘기하죠. 미술관, 명화를 볼 때 이런 말 자주 합니다. 그 그림 뒤에 숨겨진 화가의 이야기, 그리고 그 기법을 알면 전에는 평범하게 보였던 그림이 갑자기 위대한 걸작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곡에 담긴 작곡가의 애달픈 삶, 그리고 숨겨진 주제의 선율을 이해하고 들으니까 비로소 전에 들리지 않았던 아름다운 화음이 들리기도 하고 감동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단지 그림이나 영화에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준비된 만큼 보고 준비된 만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예배당에 앉아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 보내기에 급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불렀는데 눈물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가사만 따라 읽다가 끝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도 설교 기네, 예배가 길어지네 하고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예배, 같은 찬양, 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더 가까이 계시고 누구에게는 더 멀리 계셔서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는 풍성하고 누구에게는 아주 인색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차이는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어떤 거냐면 기대하고 온 사람과 그냥 온 사람의 차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모하고 온 사람과 그저 시간이 됐으니까 습관적으로 온 사람의 차이가 달라요. 준비하고 온 사람과 그저 몸만 온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에 있는 결혼식을 위해서 신랑 신부는 물론이고요, 양가 부모님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정성을 쏟습니다. 학생이요,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공부합니까? 학부모님들은요, 얼마나 마음 졸이며 나날들을 보내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행도 그래요. 여행 그냥 떠날 수 없잖아요. 짐 싸야죠, 일정 짜야죠, 숙소 예약해야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오셨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어찌 아무 준비 없이 우리가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선수처럼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다. 그래서 회중인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우리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문 다 적어놓고 10분 전부터 서 있었는데 다 이미 10분 전에 와서 앉아 계시는 이 분들에게 이 예화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청년부 사역하면서 가졌던 겁니다. 어떤 거냐면 예배가 영화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영화가 개봉하면요, 미리 예약합니다. 빨리 보고 싶어서 예약해요. 그리고 관람 당일에는 30분, 1시간 일찍 가서 화장실도 다녀오고 팝콘도 사고 커피도 삽니다. 그리고 그 영화표에 적힌 시간보다 더 일찍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우리 영화 보셔서 아지만 11시에 영화다 시작하면 정말 딱 11시에 영화가 시작해요? 쓸데없는 광고가 10분에서 15분 정도 나오는데 그거 다 보고 앉아 있어요. 그 시간 이후에 들어가서 아무 나랑 관계없는 그 광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어때요? 아직도 설레요. 혹 늦기라도 하면 어때요? 우리가 학생 때 100m 달리기 하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뛰어갑니다. 왜 그래요?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내용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감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좋아하는 배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영화를 처음부터 봐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11시에 영화가 시작하면 이미 벌써 우리는 전날부터 마음이 설레고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기대한 만큼 준비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배는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은 얼마만큼 갖고 오시나요? 우리 영화 한 편 보기 위해서도 그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예배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토요일 밤 다음날 중요한 시험이 있다면 우리가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드라마를 몰아보면서 시간 보내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앞두고도 너무 주말이라고 늦게 자요. 너무 쉽게 피곤한 몸으로 예배당에 오고요. 너무 쉽게 지각해 버리는 일들이 종종 우리 한국교회에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기대감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면 여러분 시간부터 달라져야 돼요.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의 예배는 11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토요일 저녁부터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아, 내일 가는구나. 일찍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그리고 미리 옷을 다 꺼내놓고 내일은 이걸 입어야지. 하나님의 전에 가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입어야지 라고 하면서 미리 토요일부터 준비해 놓는 겁니다. 헌금도요, 막 여기 와서 꺼내는 게 아니라 미리 봉투에 전날에 다 넣고 성경책 안에 껴놓고 미리 다 준비하는 마음이 저는 토요일부터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주일의 예배 시작은 토요일 저녁부터다 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바로 그런 사람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던 순례자의 찬양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예배를 의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해설하는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시편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강렬한 열망이다라고 시편 84편을 한 절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거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사모하고 쇠약하며 간절히 바란다 라고 하는 정서적 표현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시간이 나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가 있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예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84편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예배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모하냐면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죠. 예배의 본질이 뭔가요? 여러분, 여기 사람 만나러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 주간 동안 조금 불안해서 정서적 위로를 받으러 오시는 건가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제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요, 좋은 음악과 찬양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서적 위로도 역시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에 무엇을 기대하고 왔는가? 찬양 몇 곡, 기도 몇 마디, 설교 한 편, 그리고 식사 한 끼, 그거 기대하고 오셨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오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 영혼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제 영혼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대하고 오셨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준비된 사람이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맛을 알고 목마른 사람이 물의 시원함을 아는 것처럼 사모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이 예배의 깊이,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계속 놀라운 말을 합니다. 참새도 제비도 주의 제단 곁에 집을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는 저 새들조차도 부럽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다른 것을 부러워합니다. 누군가가 건강하면 그 건강이 부럽습니다.
누군가가 형편이 넉넉하면 그 형편이 부럽습니다. 자식이 잘 됐다 그러면 그거 역시 부러워요. 근데 시편 기자는 그게 부럽은 게 아니라 다른 게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가치관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이 잘 풀려야 복인가요? 아니면 형편이 넉넉해져야 복인가요? 자신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물론 감사하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사는 복,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것, 그것이 복이다. 시편 기자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장년분들이 많으신데 장년의 삶은 더 무겁습니다. 책임질 것이 많죠. 가정도 돌봐야 됩니다. 자녀도 염려하고 돌봐야 되고 키워야 됩니다. 그것뿐인가요? 부모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신의 건강도 챙겨야 돼요. 일터의 짐도 다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 장년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이 아직 어디에 있냐면 현실 한복판에서 아직 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지 않으셨나요? 돈도 왔다 가고 건강도 나이가 드니까 흔들리고 사람의 평가도 바뀌고 형편도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우리 여러분 다 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문 시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드린 예배는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심령의 흔적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순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열망이 분명한 상태다. 그냥 다른 거 부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아가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몸보다 먼저 가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발걸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다치면요 예배의 자리도 형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요 피곤해도 와요. 지쳐도 옵니다. 눈물이 있어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이 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 먼저 내가 눈물 골짜기를 아예 지나지 않게 해주겠다, 즉 광야의 길을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대신 내가 그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내가 샘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 우리 많으시잖아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깊은 외로움과 낙심의 문제, 우리 모두 다 갖고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근데 예배가 뭔가요? 예배는요 문제를 단번에 없애는 마술이 아닙니다. 예배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예배는 현실을 견디고 살아낼 힘을 받는 자리,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세상 삶 속에서 위한 준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더 중요한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고,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예배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예배입니다. 책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버텨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필요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생명선이에요. 우리의 생명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삶이 흔들려요.
그런데 예배가 살아나면 당장 모든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도 그 문제를 견디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 힘을 얻는다는 게 아닙니다. 힘을 얻고 또 얻고 더 얻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매주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단회성, 일회적 감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아주 강한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참 깊죠.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조금만 타협해. 너만 왜 그래? 너만 왜 이렇게 유별나게 살려고 그래? 타협해. 조금만 양보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하나님보다 다른 건 먼저 챙겨. 그게 현실적이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해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주의 궁정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더 낫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 더 낫다, 나는 그걸 더 소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예배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입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 순종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첫날입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주님과 함께하는 한날입니까? 그러므로 예배를 준비하는 실제적 방법도 저는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실 때 정성을 다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만남에는 준비가 따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도 분명히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시간을 들이세요. 주일 예배에 결코 자투리 시간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구별해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주의 왕을 만나는 시간인데 그 격에 맞는, 그 격에 맞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몸과 마음을 정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늦지 않도록 생활 리듬을 잘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아침 막 허둥지둥 되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일찍 준비하셔서 이곳에 오셔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들어오시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한번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제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꼭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기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한 사람과 막 허둥지둥대고 들어와서 요즘 날이 점점 더워지는데 뛰고 들어오면 일단 기본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부채질해야 돼요. 이미 예배가 시간이 지나갑니다. 말씀의 시간이 지나가요. 앞에 못 들었는데 중간부터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일찍 오셔서 미리 기도하고 미리 말씀을 읽어보고 기대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드리는 거냐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고 짧게라도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오는 것이요. 또한 기대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 앉아있으면 예배요 금방 형식이 됩니다. 그런데 기대를 가지고 앉아있으면 같은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같은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얼마나 든든한 고백입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예배를 사모하는 것 단지 감정이 풍부해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시편 기자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해입니다. 어두운 길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방패이십니다. 인생의 화살을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으니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의무감으로 드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손에 끌려오듯 오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으로 앉아 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대하고 오세요. 예배를 사모하고 오세요. 그리고 준비하고 오세요. 그러면 준비된 만큼 보게 되고요. 준비된 만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짧은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익숙한 말씀, 매번 듣는 말씀 가운데서도 다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눈물이 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워져서요? 아닙니다. 말씀이 갑자기 더 능력이 생겨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준비됐기 때문에요. 내가 기대하고 왔기 때문에,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예배가 예전 같지 않으시다면, 찬양이 무덤덤하고 기도가 메마르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계속 주일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지신다면 그건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나를 탓하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에 다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을 세상의 첫날보다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열린 심령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늘 시편 84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향한 기대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발걸음이 여러분 다시 즐거움의 발걸음, 기쁨의 발걸음, 소망의 발걸음, 그리고 기대의 발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준비된 만큼 보고요, 정말 준비된 만큼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실 때 하나님 기대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